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곤충학자인 이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곤충을 연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연구했던 많은 곤충 가운데서 날벌레가 있었는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풀지 못한 숙제를 늘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곤충들은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벌레는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저 한 마리가 공중에 원을 그리고 돌면 많은 날벌레가 그 뒤를 따라서 그냥 돌면서 6, 7일 정도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브르는 이러한 날벌레들을 연구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날벌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실제로 호흡을 하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날벌레처럼 의미 없는 그런 생명의 연장이 있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자신과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먹는 데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갈수록 그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니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짐승과 다르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기에 인간은 신적인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워지게 되었고 이제 인간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육신이 잠깐 존재하는 그런 영혼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말이죠, 내용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수준으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분으로서의 구원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주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인 전능하심과 영원하신 속성으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영원히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구원의 수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수준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다움, 이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점점점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야 할 그런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는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본문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수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또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함께 이타적인 예수를 본받는 삶의 성품을 가져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장 28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문화명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계속 자손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스릴 때에 지배하고 파괴적으로 다스리는가? 그게 아니고 섬기며 사랑으로 사람도 다스리지만 온 땅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유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은 선택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을 죽이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용서의 길로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실패했다고 즉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수한 인간을 즉시 죽여버린다고 하면 인간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비인격적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조종하고 학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죠. 단지 인간에게는 말이죠,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면 동시에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유를 받은 인간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다른 새로운 인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 그 인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바로 그가 주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행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만 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됨의 수준이 무엇인지,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수준이 무엇인지, 이 땅의 그 성숙함과 고결함과 이타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성부께 묻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말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단 말이죠. 삼일째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오직 섬기는 데만, 영혼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다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악과 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얻었니? 교훈을 받았니? 조금 더 왜 실패했는지 또 왜 성공했는지 한번 더 살펴보렴 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마침내 다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의미 있는 공헌,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한 일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 있단 말이죠.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선한 일입니다. 내가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 주변 사람이 그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말이죠, 수준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고결한 삶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인생과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점점 내가 더 많은 영역에서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꾸 변화의 길을 가는 거죠.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도와주고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이 수고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인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십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본받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큰 능력을 누리면서 그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는 이 귀한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 더 큰 자유가 오고 더 큰 능력이 오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면서 우리의 삶에 극치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극치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 삶의 극치감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타적인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서로 섬기는 마음을 나누어도 우리 서로 사이에 삶의 극치감이 서로 교류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나가면 그 극치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룩한 삶의 극치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극치감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캠프에 가자. 그러면 그냥 함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고생하지, 자유가 없지, 괴로울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오직 세상적 즐거움과 세상적 쾌락만 그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더 많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파브르가 날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병든 즐거움, 병든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허무해지고 점점 더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중독에 빠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파괴적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시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질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재물을 우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만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 수준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의 극치감들을 우리는 계속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그 삶이 더 고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전하는 이런 삶의 귀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 일이 너무 삶의 극치감을 안겨주는 일이니까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을 경주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삶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점점 더 많은 삶의 자유가 주어지고 점점 더 많은 능력이 부여되어지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더 편하게 그 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를 내가 선한 일로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그가 더 많이 성숙하도록 선한 역할을 얼마나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선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기쁨, 삶의 극치감이 우리와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새로운 단세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삶의 거룩한 길을 함께 잘 걸어가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